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순종에 대하여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순종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그런데도 또 성경은 순종을 말하는데 어떻게 제가 다른 걸 뭐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성경이 순종을 말하는데 그래서 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반복되겠지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땅을 얻는 것이 무슨 어떤 기쁨의 땅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감사의 땅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내가 얻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불평의 땅이 되는 거죠. 원망의 땅이 되고 의심의 땅이 되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가운데에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 가운데 기쁨을 취하고 감사를 취하기로 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질병의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질병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왜? 우리는 다 살다가 병들다가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고통도 다 그대로예요. 다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있다? 대적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대적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을 하나님이 이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대적이 지금 여기서 펄펄 살아있다. 죄송합니다. 저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면 어젯밤에 저를 예배를 못 드리도록 저를 아주 힘들게 하든지 쓰러뜨리든지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도 지금 대적이 우리 옆에 있음에도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나님이 꽉 잡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또 어떨 때에는 그게 또 덤빕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나에게 대적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도망치고 어이구 겁난다. 이런 게 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다. 고통 주고 고난 주다가 아이고 이제 고생했지? 자 정신 차려. 그런 놈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속여서 이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대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악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악한 대적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상을 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에요. 벌써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그놈들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영적 전쟁입니다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뭘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것만큼만 우리 미래예요. 놀랍게도. 그죠? 지금 준비한 것만큼만. 그래서 제가 복습도 해야지. 1장을 말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게 뭐냐? 자존감이라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뭐만 생기느냐? 자존심만 강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그 성도가 좋은 자존감을 가지는 방법 3가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라.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오는 문제들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이긴다니까. 뭐 지금 어때? 주님이 하실 건데. 그렇잖아. 그 다음에 2번째가 준비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누가 죽었냐? 준비 안 한 놈이 죽은 거야. 지금 앞으로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한다. 창검술 연습하고 자기 막 힘 기르고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야. 아이고 주님이 하시겠지 뭐. 어차피 나는 뭐 예수 믿는데 뭐. 그러고 있는 놈은 판판이 깨진 거예요. 그런 놈들만 죽는 거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 해야 한다.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몰라. 근데 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때 그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그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자존감은 순종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군대 가운데에 어떤 군대가 제일 자존감이 높습니까? 공수부대, 해병대, 특수부대. 그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야.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죽을 거거든. 복종과 전쟁에 그런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에도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각오가 있다면 우리의 자존감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덤벼봐라. 그죠?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 다리 하체가 많이 부실해졌어요. 시간마다 부실해. 점점 더 부실해져. 그래서 지금도 집에 가면 막 사이클 혼자서 막 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막 다리 힘 기르는 것도 하고, 화장실 가서 뭐 치카치카 할 때도 막 이거 할 때 뭐를 해.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 뭔가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앞날은 그 준비된 것이 여러분을 지켜준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오늘 이것만 들어도 예배 끝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서론인데 큰일 났네. 3번째, 여호수아 성경이 주는 교훈 3번째가 뭐냐면, 종교는 삶의 상황과 일의 방법을 구하는 데에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구하고, 그죠? 그래서 갈까요 말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그죠? 분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기독교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색다르다고요. 딱 우리가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다고 뭐 겁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목덜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밖에 없어. 그럼 대신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산다는 거야.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을 방법을 요구하는 게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딱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이 이렇게 순종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제가 묵상하고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뭘 했는데 이게 다 모세가 명령한 바와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웃기잖아요. 하솔이라는 마을을 불살랐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불을 또 안 살랐어. 불사른 데도 있고 불사르지 않은 데도 있어. 이거를 모세가 명한 대로 했대.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가 야 들어가면 하솔이라는 나라 마을인데 그 불살아라. 이거는 불살르지 말고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왕들이 총 31명입니다. 왕이
30명의 마을마다 다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지 마라 했겠냐고. 그런데 성경은 퉁쳐서 한 얘기가 뭐냐? 여호수아가 한 것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막 바쳤다. 그 다음에 성경에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때 순종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상에 순종이 어떤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순종. 위대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시는 것은 뭐냐면 신앙인이라면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순종 안 하십니까? 그 말이야. 신앙인이라면 순종해야 한다. 이거는 어떤 위대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근데 이거 순종하고 보니까 이게 기독교이면 가장 기본이야. 기독교이면.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 순종이다. 그리고 순종의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5장은 계속 전쟁통이에요. 싸웠다, 누구랑 싸웠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싸움이야.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TV에서 정치인들이 자꾸 싸우면 싫어해. 싫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왜 싸우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잘못을 가린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싸움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싫어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분명히 그 단장, 그 대표가 우리 팀의 단장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임동호 전사가 자기 보고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자기하고 나만 알거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만두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차라리 억울하지도 않아. 나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소문내고 자기가 임동호 전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임동호 전사가 그렇게 이중인격자야.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 그런데 이틀인가 사흘 딱 지났더니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화해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사람들이 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딴 데로 가는. 왜? 자꾸 이 문제를 별로 안 밝히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싸움을 일으킨다고. 싸움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건드리지 못하도록 속 시끄럽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왜 싸우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신앙은 싸움이다.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신앙은 평화다. 신앙은 평화로운 거다. 신앙은 할렐루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싸움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원도 올라가야 돼. 절이 왜 저 산위에 있습니까? 거기서 혼자 피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가? 하여튼 뭐라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순종하려면 반드시 반대편에는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원수가 좋아하냐고? 안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거든요. 믿음을 흔들고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감동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순종을 어떤 위대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또다시 왕을 불러태워 죽이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싫은 일이야. 그런데 오늘 똑똑히 이
그를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읽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두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레위기 똑같은 말 똑같이 하고 똑같은 말 똑같이 하고 또 저 예수님이 말씀 명령하신 것도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자꾸 그렇게 우리를 상그럽게 만들 때에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가운데에서도 놓치지 말고 이를 악물고 성경을 읽기로 그리고 이 말씀이 왜 그런지 자꾸 찾아가기로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순종의 묵상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순종은 나의 교만의 온도를 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의 온도를 표시해 준다. 그래서 이 교만의 온도가 높아지면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제 제가 우연찮게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그거 한번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즘 온실가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신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온실가스로 올리는 게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이 다 온실가스거든. 탄소. 우리나라가 저기 외국에 타는 이 모든 온실가스의 약 10배 이상을 쓰고 있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기 온실가스를 줄이자. 탄소를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첫 번째가 이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 북극과 남극에 지금 그 얼음이 녹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남극에 있는 얼음이 그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의미가 되지. 이 남극 이게 전체 얼음이라고 하면 요 안은 약간 샤베트 같아. 샤베트. 약간 부슬부슬해. 그래서 요 끝에 있는 여기가 단단한 거예요. 근데 이 단단한 게 만약에 무너지면 안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지다 보니까 밑에 지금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음이 점점 밑에가 내려가고 있어요.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거죠. 이것이 무너져서 얼음이 녹기를 시작하면 2030년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그 다음에 서울에도 이렇게 약간 지대가 낮은 데는 거의 물이 잠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도가 올라지면. 그 다음에 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에 요 추운 데서 추운 온도가 못 내려오고 열기가 못 올라가도록 하는 요 제트 기류라는 게 있거든요. 제트 기류가 온도가 올라지면 이렇게 흐물흐물해진대요. 그러면 전에는 춥지 않던 데가 추워지고 전에는 덥지 않던 데가 더워지고 이번에 저 유럽이 엄청난 가뭄, 극심한 가뭄에 막 그 라인강 이런 강들이 막 말라버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 비가 안 오고 하는 현상 때문에. 텍사스가 여름인데 여름에도 제일 낮은 온도가 6도 정도 된대요. 겨울이 6도 정도. 그래서 제일 따뜻한 동네로. 그런데 이번 여름에 텍사스가 영하 20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준비가 안 돼 있는 동네가 그러니까 막 저기 방수 안 돼가지고 방수란데 하여튼 그거 안 돼가지고 물 터지고 막 얼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온도가 올라갔다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1도만 올라도 지금 2도 올라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것이 지구 전체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만의 온도가 올라가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만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죄송하지만 왜 장로님이나 이렇게 안수를 하거나 할 때 왜 자꾸 공부를 시키고 테스트를 하느냐? 그들로 교만하지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공부를 했더니 이제는 공부했다고 교만해져. 환장하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도 마찬가지지. 뭐 목사라고 뭐 다른 게 별 게 있나. 그런데 그렇다는 것이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교만의 온도의 표시예요. 순종이 잘 됩니까?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근데 잘 안 되려고 그래. 삐딱하려고 그래. 자꾸 반대쪽에 보려고 순종의 어떤 틈을 자꾸 찾으려고 해.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습격해서 지금 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어날 때의 중요한 가운데에 어떤 관계 하나의 어떤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접속 문장이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라는 접속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돼요.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동과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요걸 집어넣었다니까. 이게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할 수 있었고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뭐 남기지 않고 쳐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딱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거죠. 여호수아가 한 거지. 그게 바로 교만의 온도라는 거죠. 순종으로 교만의 온도가 낮아지면 이 글씨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순종이 안 되고 교만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글자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왜 순종해야 하는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제트 기류가 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차가웠는데 이제는 막 더워지고 전에는 뜨거웠는데 이제는 대충 살고 뜨겁게 찬양했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에 환경에 의해서 찬양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의해서 찬양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를 훈련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에 제주도에 귤 따러 한 달 동안 갔을 때에 귤을 따는데 이게 잠 오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내가 다른 청년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해서 야 명색이 전도사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30분 일찍 일어나서 그 농장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마대를 깔아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로 하고 가서 이렇게 인데 그때가 11월 말인데 그 농장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소들을 키워요. 근데 그냥 음매하는 이 동네 소가 아니라 뿌리 앞으로 나 있는 소 있죠. 까만 소. 그걸 키우더라고. 내가 그걸 얼마 전에 봤거든.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낙엽이 막 쓸립니다. 그러면 사랑하다가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야. 혹시 그 소들이 왔나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나의 아버지 정말 찬양에 집중할 수가 없어. 이름 높여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바람이 불면 앞쪽에서 저 멀리서부터 낙엽이 옵니다. 하면 놀래가지고 이름 높여 이렇게 너무 무서워 안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이러면서 찬양을.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더니 그래도 내가 앉아서 무릎 꿇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것이 악기 없어도 사랑 없어도 환경 없어도 상황이 안 되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거 경험하고 그거 연습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잘 안 되지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맞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을 못하고
저 100명이 모여있는 저 멋있는 어떤 악기, 여기 멋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저 연예인사님 다음 주에 또 뭘 할라. 지금도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막 드럼이 있고 막 같이 막 연주하고 앞에 찬양단이 서 있고 이런 거에 압도되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게 뭐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순종이 우리의 눈에 정확하게 이 글자가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잘 되면 금방 내가 한 것으로 말은 하지. 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하지만 왜 우리는 종교 용어를 쓰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서 하지만 자기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기 속으로는 내가 지금 돈 이만큼 있다. 내가 자기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나 이런 차 타고 있다. 나 이런 집에 살고 있다. 막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만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꾸 순종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게 되지 않는다. 온도 올라가고 나면 망한 인생입니다. 손 못 댑니다.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훈이 첫 번째가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끓고 있다. 불을 끓고 있습니다. 안 끓고 있다가 갑자기 끓어지는 게 지금도 끓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덕분에를 말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덕분에, 그죠? 내 아내, 내 남편 덕분에, 우리 아이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덕분에라고 말을 하십시오. 근데 그 중에 덕분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덕분에라고 말하면 그래도 덕분에라고 말하는 거 성공하잖아. 그래서 덕분이 아닐지라도 덕분에라고. 그죠?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저한테 제일 많이 질리는 건데 뭐냐면 남의 교만을 보는 것도 내 교만. 참, 그래서 설교가 힘든 설교잖아. 남의 교만이 보이는 것도 내 교만이다. 그런 각오로 남의 거 보지 마세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봅니까? 안 봅니다. 주님만 찬양하지. 내가 지금 주님 찬양하고 주님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 성공하고 살아도 내가 모자랄 판에 내가 좀 남들 볼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보이면 남의 어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면 얼른 내가 교만하구나. 얼른 내 교만이 발견되어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야 한다를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전달의 유일한 통로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전달의 유일한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했던 일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요렇게 그대로 했다 그 말. 요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다. 순종의 모양새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딱 끝내놓고 요 뒤에다가 자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요렇게 순종하세요. 요렇게 말은 안 써놨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이 뭔지. 여호수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여러분이고 다윗도 여러분이고 여호수아도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 순종의 순도 100%. 그죠? 순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에 네 가지가 있어. 그 첫 번째가 불순종이야. 불순종도 순종에 속합니다. 불순종도 순종 중에 하나야. 왜? 말은 했으니까. 이것 좀 하십시오. 이걸 좀 부탁합니다. 근데 불순종이죠. 순도 0%.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 순종한다 해놓고 순종을 참고만 하는 거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참고만 하죠. 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 얘기를 참고만 해. 그리고 자기식으로 해. 그렇게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종을 100%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시키고 부탁한 것을 그대로 해보는 것. 그게 순종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종이라는 거죠. 이것이 순종의 종류다. 그러니까 순종한다 해놓고 순종을 참고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잖아요. 아들 두 놈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네가 과수원에 가라. 둘째 아들한테 했나? 갑자기 헷갈리네. 그랬더니 간다 해놓고 안 가고 순종이 어떻게 됐다고요? 참고만 한 거예요. 간다 했으니까 순종을 한 거잖아. 그렇지만 참고했죠. 아유 저기 바쁜데 아니면 지금 12시인데 내가 나가면 지금 더워 죽지.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어쨌습니까? 안 가겠다고 해놓고 그죠? 그는 갔다는 거죠. 누가 순종한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뭐가 중요하다? 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순종은 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대로 그리고 명령대로 하라. 순종은 명령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해보면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순종을 하긴 했는데 보면 안 하는 거지. 참고만 하는 거지.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불을 또 씹어야지. 제가 이번에 주님의 동산 시작할 때에 주님의 동산 곡을 만들어 놓고 이걸 내가 찬양인도 하시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 이 곡을 주제가로 부를 겁니다. 꼭 연습을 해주셔서 할 때에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 알겠다고. 그리고 저기 문자가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당일날 가서 해보니까 새로운 곡이 나왔더라고. 이상하게 불러.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마이크 잡고 다시 불렀죠. 그게 뭡니까? 참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주었던 노래를 자기가 듣고 그대로 불렀는데 안 그러고 악보만 보고 부르고 있어. 그래서 은사를 뚝 떨어지잖아. 요걸 안 떨어뜨리는 거야. 은사를 이렇게 중간쯤 떨어지더라.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면 순종을 잘 안 하고 참고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스타일인지 순종을 하는 스타일인지를 자꾸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기로 해보십시오. 순도 100%.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 대림절에 그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날 것이다 할 때에 순종하잖아요. 예, 100% 순종하잖아요. 그죠?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도 아랍 나라에서는 지금도 불륜을 저지르면 여자를 땅에다가 이만큼 파묻더라고요. 딱 파묻어 놓고 돌을 던진다. 도망가지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가만히를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까 내가 좀 배를 좀 숨길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이라면 죽이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각오가 오늘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내용에 전부 다 모든 신앙이 뭐했냐? 신앙인이 뭐했냐? 순종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했냐? 순종했다. 너는 뭐 할래?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오늘 이 얘기가 좀 반복되기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하는 자니까 순종의 순도가 좋아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이고 나의 경험이죠. 예, 당신은 목수잖아. 경험 없잖아. 그 얘기입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복 주세요. 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할 테니까 나 교회에서 봉사할 테니까 복 주세요. 주님은 복 줄 생각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닌데 자꾸 종교인이 되면 자꾸 그물 찢어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라는 거지.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성경을 좀 읽으라고 좀 찔리게 하시네. 그러면 하시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주일날 열었어. 사업을 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 그때 닫으면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저는 주일날 문 열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내 신앙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 불신자들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불신자여야 돼. 그래 우리가 가서 밥을 먹죠.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남들 지옥 백성 만들려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라는 거지.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죠? 하지만 어느 날 나한테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 감동에 내가 순종을 해보려고 해봐. 몸부림을 해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하라. 늘 새벽기도 하고 늘 하라. 아닙니다. 감동 주실 때. 일주일이든지. 그렇게 하시라.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순종의 순도를 100% 만드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평생 해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간에 감동을 주시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는 것. 거기에 순종의 순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찬양할 기회가 있을 때 이게 순도 100%. 기도할 때 순도 100%. 왜냐하면 찬양도 기도도 이렇게 조금만 내가 입에서 게을러지잖아요. 살살 부르잖아요. 금방 힘듭니다. 찬양이. 또 이거 불러야 되나? 그 다음 곡 넘어 또 불러야 되나? 그렇게 된다. 근데 더 열심히 찬양하면 그래서 막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밤새도록 합시다. 근데 똑같은 인간이 앉아있으면 그만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참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단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순종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9절에서 20절에도 역시 가운데에 필요 없는 글자가 있죠.
그게 보니까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기본 하나만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라.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딱 들어가는 가운데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완악하게 한 것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랬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성이 다 어디에 있냐면 저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그래서 밑에서 공격을 했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나와서 공격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을 얼마나 치면 다 얻는 거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셨거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가 조종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 어떤 일들, 어떤 죄송하지만 사고들,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셨다.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순종을 잘 연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고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나 사고나 일들은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 저 그동안 하도 탁동선생님 얘기해가지고 저는 탁동선생님 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양해하십시오. 김양경 권사님의 지금 손자 때문에 딸이 힘들다. 그 얘기는 나한테 딸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지. 너 왜 기도 안 하고 사냐? 너 왜 교만하게 사냐? 이것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문제를 주시는 게 좋은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제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나면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이게 뭐 때문에 그럴 거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자꾸 문제를 내 밖에서 찾는다니까. 밖에서 찾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해보면 내가 지금 순종 잘 안 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때로는 저희의 어떤 권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시고 그대로 순종해 보시려고 하십시오.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 테스트. 내가 보십시오. 보이는 사람한테도 내가 이렇게 순종 100%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냐라고 반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지만, 그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팀원들이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아도 팀장이 젓가락을 꼽아라, 세워라. 그러면 다 세워라. 그것을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거에 보면, 그런데 내가 잘 안 되잖아요. 자꾸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러면 뭡니까? 내가 지금 순종이 또 나태해졌구나. 그리고 저도 만약에 양해하십시오. 누군가가 저희의 권면에 대해서 순종을 하잖아요. 저는 금식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성직자가 금식한다니까요. 순종을 하시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의 순종이 순도 100%인지 50%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이제 치료 안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데 또 치료받으라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해보면서 내가 내 마음이 게을렀구나. 또 순도 100%로 자꾸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기회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묵상해 나가는 기간 동안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단련하시려고 일부러 그러하게 한다. 아까처럼 그러하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순종이 단련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테스트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사고가 없고 병이 없고 이게 없으면 첫 번째가 우리의 순종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말은 잘하지. 순종한다고 그러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 목사도 얼마나 말은 잘하는데 주의 종입니다. 근데 종이 아니야. 참고하는 거지. 엽기종이에요. 엽기종.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주님의 테스트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다.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순종을 테스트를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이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연단이 우리에게 있고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테스트가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까지도 있는데 못 찾아올 게 없어요. 사고도 찾아오고요. 위험도 찾아오고요. 병도 다 찾아옵니다. 그걸 제발 이게 찾아오면 문제고 안 찾아오면 영적으로 강하고 아니라니까요.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 제발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이 말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불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예수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아 이 편지를 받을 만한 신앙의 용사들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연하게 여기라.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테스트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인 줄 알고 이 감동이 찾아오면 순종해 보기로 하십시오. 네. 내가 할만해서 하는 순종은 그거는 순종이 도움이 안 됩니다. 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순종은 내가 하지 못할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기도. 죄송하죠. 성경을 읽고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라고요? 쉬지 말고 소통하라. 그 말이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 아이고 주여. 여기에 소통하는 거야. 아이고 주여. 소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소통하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나한테 문제가 찾아오면 혹시 내가 소통을 안 하고 있는가? 자,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게 해나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은 전쟁에서 하듯이 하라 그 말이에요. 전쟁에서 하듯이. 내 생각에는 아니고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로. 전쟁이다 하듯이.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오늘 제가 순종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좀 강의처럼 길어졌지만 정리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아까 얘기했던 최고치가 뭐냐면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최고치는 복종입니다. 복종은 언제 복종하느냐 하면 그 대상의 무서움, 그죠? 그 대상의 무서움으로 우리가 복종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이 강할 때 우리는 복종하죠. 그 다음에 복종하지,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처벌의 강도에 따라서 복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에 피차 복종해라. 마치 상대가 이렇게 성질 더러운 놈인 줄 알고 복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복종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종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복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약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신 부활하신 그 이후의 문제라니까.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간 다음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끝은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 죽으신 주님이 피 철철 흘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 내 말 좀 들으라. 누가 복종하겠냐고. 저렇게 죽었는데. 왕이나 되고, 그죠? 그 대상이 무섭고, 그 대상이 강하고, 내가 복종하지 않았을 말을 안 들었을 때 이 처벌이 강할 때 복종하지. 십자가 진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 주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너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수 있다? 그래도 기도해라 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너 망할 수 있다. 그래도 기도해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도 너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교회 다녀라. 이거를 못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가 힘이 있으니까. 지가 할 만하거든.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열심히 복종하시기를. 그죠? 그것이 오늘 마리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반복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권면에, 또 여러분들도 저의 권면에 그렇게 복종하기로. 내가 얼마나 무서워서 이걸 안 들으면 혼날 것, 이거 안 들으면 혹시 벌 받지 않을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처벌의 강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알고 순종하기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큰 교회가 기독교의 신앙을 잘 전수했느냐? 안 그래요. 큰 교회에 10,000명, 20,000명의 성도들이 있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전수되었냐? 안 그래요. 순종한 것 때문에. 순종한 사람 때문에, 순도 100%의 순종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적으로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해져야 될 그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기독교는 이런 거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순도 100%의 순종을 다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그 대상의 어떤 그 처벌의 강도에 상관없이 복종하기로, 감동을 주시면 복종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은 앞으로도 잘 거룩하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 찬양 가사처럼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마음으로 같이 나가시길 바랍니다.